비가 오더라고요. 그걸 보면 비가 또 오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마음을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요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60년 만에 지금 최악의 그 비가 이제 안 오는 지역이 있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사천성, 우리가 뭐 그 이제 그 사천 지역, 그 스촨성인데 이제 그 주변은 그 이 전기를 어떻게 주로 마련하나 보니까 이제 수력 발전, 댐의 물을 가져와서 이제 그 물로 그 전기를 일으키는 그 전기로 약 80%를 이제 전기로 만드는데 그 스촨성에 이제 비가 안 와가지고 강물이 완전히 바닥에 났어. 그래서 전기가 다 끊어지고 이제 공장들도 다 지금 가동이 거의 중단되고 거기 이제 우리 한국의 차들도 거기 지금 공장이 있는데 지금 공장을 놀려야 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디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걱정인데 또 어디서는 비가 안 와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그 이렇게 전기를 다 쓰지도 못하고 공장을 가동을 중단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간혹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늘날 그런 소리 하지 마. 세상 잘 어차피 돌아가.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도 비 안 오다가 또 거기도 언젠가 또 비가 올 거야. 올 거야. 근데 이게 강도가 점점 제가 말씀드렸죠. 세지는 게 문제예요. 세져. 그러다가 그러니까 솔직히 저 당대 제가 보기에서 한 80대면 좀 심각해질 수 있어. 한 20년 후, 30년 후는 그래도 살만할 거야. 그래도 어떻게 살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한 50년 되면요, 우리 자녀들은 못 살아. 그럼 생각해 보세요. 경제라는 것도 이게 비하고 이게 적절히 환경이 맞춰줘야 살지. 우리가 얼마 전까지 그 장대비가 계속 내린다 생각한 지역. 그러다가 또 어느 해는 갑자기 비가 안 와버려. 그러면 우리나라도 전에 보면 제가 이렇게 소양강 댐 이렇게 댐이 아니라 소양강이 있더라. 소양강. 거기 전에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강이 아니라 아예 그냥 실개천 같이 이제 돼버렸는데 이번 비에 또 찾겠죠. 근데 어떤 시점이 되면 아예 물 공급이 중단이 되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아무리 반도체를 팔고 무슨 배터리를 팔고 해봐야 물 없으면 끝나는 물 안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합 시대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요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의 이제 고대 시대에 우리 물을 또 얼마나 써요 지금. 물도 많이 쓰고 사실은 우리가 전기도 많이 쓰고 이런 속에서 오늘 비 내리는 걸 보면서 아침에 나오면서 또 내리나 하다가 이런 마음을 접어야지. 비 또 내리니까 감사하지. 그러니까 안 내려봐. 안 내리면 또 어쩌자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에 참 우리가 인간이 오늘날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일 뿐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며 오늘 아침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본문 말씀은 이제 어제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이 대신 우리에게
말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두렵다. 여러분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하나님 경험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그 하나님을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게 돼. 그걸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을 그 만월히 여기지 마라. 만월이라는 말은 콧방귀 끼지 마라. 여러분 제가 늘 간혹 쓰는 말이 있죠. 친숙함이 경멸을 낳는다. 사람 관계도 그래요. 사람이 처음에는 소막소막하고 할 때는 예의를 뭐 존중하고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래도 이러다가 알게 되잖아요. 안면 트게 되고 그러면은 그때 또 반말이야. 이렇게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로 알게 되면서 존중으로 가면 사고 존중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알았다고 그냥 그 하대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떻게 보면 그 죄성이고 그 인간의 어떤 인간성의 바닥인데 사실은 하나님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처음 우리가 정말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두려워. 근데 믿음 생활이 오래되고 교회 생활이 오래되면은 하나님도 무서워요. 아니 예배 드렸다가 오늘 내가 졸다 가고 딴 생각하고 가도 별일 없던데 예배 시간은 왜 이렇게 안 끝나? 이런 마음.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사랑 관계도 그래서 그 관계가 더 오래될수록 정말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생겨요. 그래서 노력해야 되지.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본래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무서운 일인지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우리 만날 수 없으니까 모세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해달라고 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면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얘기해도 콧방귀 껴요. 이사야서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수요일날 이사야서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몰라 그거는 그분 생각이겠지 나는 생각이 달라. 그래놓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죄를 쌓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그래서 친숙함이 경멸을 하나님 나 알아. 하나님 알아. 여러분 저는 모든 면에서 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요? 누가? 벌써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은 그건 교만이야. 교만이 꽉 찬 거야. 알기 쥐뿔이나 뭘 알아. 뭘 안다고 안다 그래. 그러니까 꼭 뭐가 같냐면요. 그 초등학교 애들이 처음에 가면은 덧셈 뺄셈 곱셈까지 하고 나면 완전히 수학 박사가 됐어. 근데 그거 아세요? 인도에는 구구단이 곱셈이 19단까지 있어요. 우리는 9단까지 있잖아. 9981. 인도는요 19단까지가 있어. 아마 우리나라에서 19단을 아마 하면은 요즘 고등학생 중학교 가만도 요즘 수포자가 생겨요. 왜냐하면 수학을 포기했어. 근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 19단까지 하자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다 포기할 거야 수학. 여러분 그래서 그거 아세요? 세계에서 정말 미국에 정말 잘 나가는 이 IT 이 테크 기업 이런 컴퓨터나 이런 모든 기업에 최고 잘 나가는 나라가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인도 사람. 삼성전자에도 인도 사람들이 많아요. 인도가 제가 아는 진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지금 IBM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대기업에 본인이 창업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2세 경영인으로 가가지고 오히려 창업자보다 더 잘하는 이런 IT 최고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자기가 창업한 거야? 반도체에 대해서 이재용이 뭘 알아? 근데 그 미국의 정말 굴지에 이런 사람들은 아주 본인이 전문가가 회장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회사를 만들어서 그게 완전히 대박나. 미국 회사들은 다 그래요. 그리고서 2세 다음 세대 경영될 때 우리는 자식에게 물려주지만 미국은요 그런 자리들을 인도 사람들이 차지해가지고는 그 전대 회장보다 더 성장시키는 이런 걸 보면서 인도는 아무튼 왜 저렇게 저럴까. 인도 공대가 굉장히 센데 인도는요 그러니까 19단까지요. 19단. 그냥 무슨 공부 잘하는 애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도 다 19단을 하는 거. 초등학교 나오면 19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에 한번 TV 보니까 실제로 인도 사람이 얼마나 이 계산을 잘하나 해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그냥 가게에 가서 한 30가지 물건을 산 거예요. 사가지고 이거 얼마냐 딱 하니까 이 사람이 머릿속으로 하더니 얼마야 그럽니다. 그냥 옛날에 우리는 그래도 주산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가게 주산이 그래도 있어서 해지 누가 그걸 다 암산을. 근데 30가지를 그냥 이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숫자로 그냥 얘기할 만큼 이제 인도 사람들이 참. 그래서 앞으로 인도가 대단한 중국 대신 인도가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게 이제 됐는데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망각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규칙, 내가 생각하는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그 규칙을 지켜. 규칙은 지키죠. 그렇게 내가 이 규칙을 지키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바울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기가 생각하는 규칙 만들어 놓고 하나님 지킨다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오늘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사실은 그게 필요한 거예요. 물론 여기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 여기 여러분 그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놓쳐버리면 하나님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다만 하나님을 너무 이런 거예요. 두려워해서 아주 공포에 질려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렇게는 아니라 이제 그래서 여기 경외한다는 말은요.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사람이 범죄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까짓 거 하나님 법을 어겼는데 별일 없던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있다면 지키겠죠.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나 부모 까짓 거 꼰대들이 이러면은 멋대로이죠. 근데 나름 선생님의 권위가 있고 부모님의 어떤 이런 게 있으면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갈까 하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돌아서는 이것이 여러분 두려움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두려워하지 말으려고 하는 게 공포에 질려서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는요. 이거는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대신 하나님이 좋은 어떤 정말 엄하고 무서운 무슨 이런 조폭 두목 같은 이런 분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아버지 같은 그런 좋은 분,
그분에 대한 마땅히 돌려야 될 경외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속에서 정말 그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겠고, 제가 오늘 사실은 더 중요하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23절인데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기 시간 관계에서 오늘부터 제가 설명 좀 짧게 하려고 지금 시간을 정해놨는데 그러니까 신상을 만드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 자신을 위해서. 이게 이제 모든 우상들의 그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간증으로 제가 대학교 시절에 포에르바의 기독교의 본질, 그 일하는 책에 왜 그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사실 이거라는 거 이거. 제가 그 책을 30년 전에 40년 전에 읽었는데요. 그 뭐냐면 인간 신은 존재하지가 않아. 근데 인간은 살면서 뭔가 자기가 바라는 게 비가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비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바람. 내가 할 수는 없어. 근데 어떤 그런 능력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그걸 나한테 줬으면 좋겠어. 난 행복해지고 싶어. 난 부자가 되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어. 어떤 그런 대상. 나한테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닌데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건 상상 속이죠. 그래 놓고서는 실제로는 그 신이 나한테 비도 주고 뭐 돈도 주고 건강도 주는 것처럼 인간을 착각하게 만드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신이다. 제가 그 책에 충격을 받았어요. 말하자면 그거는 제가 지금 와서 다 돌아보니까 이 우상에 대한 정확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는 누구라고 말할 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나는 스스로 인간들에 의해서 어떤 만들어진 그런 가상의 상상의 존재가 아니라 나는 본래부터 처음부터 존재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어떤 인간에게는요 그 우상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기가 막힌 그 어떤 우상 숭배 경향이 인간 안에 있어요. 제가 사실은 그 결정적으로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떠났던 것도 바로 그 책 때문이었다가 나중에 제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결국 그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그 종교에 대한 이해를 제가 분명히 하게 됐어요. 불교도 그렇고 뭐 사람들이 뭐 절간에 가는 거나 또는 무당 찾아가는 거나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교회 찾아오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무당에게 찾아가는 사람이 뭐 무당에게서 무슨 정직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원하겠어요? 무당에게 가면 이번 토요일은 이사 가면 안 돼. 날이 안 좋아. 다음 날 잡아. 그 사람하고 궁합이 안 좋아. 이런 얘기 듣게 자기와 관계된 어떤 그 기복을 원하는 자기를 위한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다 우상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그래서 우상은 인간이 자기를 위한 것인데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을까? 저는 사실 이 이야기는 정말 알게 된 게 한 10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거 몰랐어. 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을까? 왜 우상 숭배를 금했을까? 왜 금했을까? 사실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제가 이후에 책을 통해서 여러 많은 학자들의 책을 읽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책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을까?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뭐로 만드셨다 그래요? 형상.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신상이나 형상이나.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다 어떤 형상이든지 말든지 말라고 왜 그랬냐?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 존재해. 누구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게 무슨 왕이나 무슨 뭐 종의 주인이 아니라 심지어 종 자체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 그럼 그게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멀쩡한 하나님의 형상이 버젓이 있는데 왜 쓸데없이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왜 만들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야기의 뒷면은 동전의 앞면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면 그 동전의 뒷면은 뭐라 그러는 거냐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에요. 성경은 인간을 그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하나다. 왜? 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고대에는요 기집애가 무슨 뭐 공부를 해 이런 말들 종론 자식 저거 그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걸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다 여자든 어린이든 못 배웠든 가난하든 종이든 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렇다면 뭐 하나님의 형상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이 신상에 내가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네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잘 섬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겠지만 안식년이 되면 종들 풀어줘. 네가 네 고을에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마. 못 배웠다고 병들었다고 무시하지 마. 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정말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아까 말씀 제가 시험 들 때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시험 들었을 때 하나님을 인간이 뭔가 상상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어떤 그런 가상의 존재에 그게 신인 줄 알고 그냥 섬기고 뭐 벌벌 떨고 뭐 이러는 그 신을 잘 모시고 섬겨야 아니면 그걸 물질로 만들 뭐 그딴 얘기하는 그게 마치 그게 하나님 그런 얘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10년 전 알게 된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런 그 시도 있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 사람을 꽃으로 때리지 마. 제가 그래서 여러분 대우조선 해양의 그 노동자들이 그걸 살겠다라고 그럴 때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한다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누구라도 다. 여러분 아니 여기 지금 왕후장상에 씨가 따로 있어? 지가 어떻게 해서 머리 좋아가지고 공부 잘해서 무슨 좋은 대학 가가지고 지금 지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왕후장상에 씨가 따로 부모 잘 만나가지고 지가 어떤 재벌가에 태어나가지고 쥐뿔도 안 되는데 지금 재벌 행세한다고 자기 밑에 있는 직원 지 마음대로 패도 돼? 천벌받을 일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귀한 형상이다. 저는 제가 그거를 알고 나서는 사실은 제 신학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들은요, 오늘날은 그 사람의 어떤 능력, 경제적인 능력, 이거 가지고. 뭐 부자면 막 그냥 힘 있는 사람, 다 힘 있는 사람 쫓아다니고. 대통령? 뭐라, 그, 우리가 정말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저기 할 때 막 아이들을 안고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받으러 오는 사람 막 제자들도 어디 애들을 이런 귀한 자리에 오게 하냐고 그럴 때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받아서 아이에게 안수해 주죠. 여러분 그 얘기예요. 왜? 고대는요, 애들을 애라고 부르죠. 애새끼라고 불렀던 게 애새끼들이 어디, 요즘도, 옛날에 저기 같은 거 뭐 하다 보면, 무슨 이렇게 하면 애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애들 돈도 안 되는 거. 돈도 안 되는 거. 애새끼들이 어디 가? 근데 예수님은 그 애들이 무슨 나가서 뭐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애들 그냥 아무 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고 그 애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에요. 애가 이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아이도 정말 하나의 귀한 생명이다. 정말 하나님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동학으로 가면 그래서 동학이 우리나라 이 동학이 기독교랑 좀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정말 사람을 신적으로 그것도 물론 문제야. 그건 문제인데 우리 기독교는 오히려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우습게 여겨요. 그게 문제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다. 그 사람의 나이와 학벌과 모든 거에 상관없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게 이제 성경의 인간관이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기 너희는 나를 비벼서 신상 만들지 말라. 왜 만들지 말라 그랬을까? 하나님의 신상은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신상이야. 뭘 따로 만들어?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 만날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같은 존재들이다. 그런 마음으로 귀하게 대하면서 오늘 하루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